1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래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딥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딥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같이 열왕기 하를 좀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또 새벽마다 저와 같이 열왕기 하를 좀 이렇게 배워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따라가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말씀 보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목사라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이제 열왕기 상을 끝나고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를 보기 시작했는데 솔로몬 시대에 이제 사울 왕 다윗과 솔로몬 이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요. 그 다음에 나눠집니다, 그렇죠? 솔로몬 시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유다라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유다 계보를 따라가죠. 이유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나시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이제 간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좀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있어요. 9개의 가문이 19명의 왕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이 이제 탄생하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왕들이 좀 있는데 여로보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북여. 그래서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렸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제 장군이었는데 여로보암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뭐 시므리, 오므리 하다가 아합 왕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합 왕?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합 왕, 악한 왕,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그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죽고, 그렇죠? 이제 그 아들인 아하시아가 이제 다스리는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 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맥락이 잡혔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냐면 11명의 왕이 탄생하는 동안 한 왕도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섬기고 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믿음의 길을 간 왕이 없다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하고 단 한 명도 우상숭배하지 않은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열왕기상 그죠? 보면서 우리가 아합 왕만큼은 그리고 엘리야 그죠? 예. 아합 왕보다 여자가 더 중요하다 그랬지 그죠? 그 왕비 누구였어요? 이세벨 그죠? 여자가 중요합니다. 예, 교회의 여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자들이 잘해야 돼요. 이 아합 왕이 내가 볼 때 별 쓸모없는 남자야. 그냥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한 그런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보다 이세벨이 더 그냥 악랄했죠.
그래서 최고 악한 왕.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일곱 번째 왕이 아합 왕인데, 가장 악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즉위를 하는 것이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렇죠? 아합 그 악한 왕이 죽었어요. 그렇죠? 가장 악랄한 왕이 죽었어요. 궁금했어요. 이세벨도 죽었나? 여자도 죽었나? 예, 근데 어떻게 되었대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한 줄로 기억합니다. 뭐라고 기억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왕인데 아합 왕에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게 아하시아인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 그렇죠? 예,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불편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아합 왕도 그리고 왕위를 계승하는 아하시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에 여러분 뭐 이런 불행이 오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안 섬기지 않으니까 그냥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렇죠? 병들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반대의 길을 가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고난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난간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그렇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역경을 피할 길이 없죠. 그렇죠? 고난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다 옵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예수 믿었지만 잘 믿었지만 고난이 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난과 역경은 항상 존재하죠. 그런데 결과는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석하는가에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우연일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우연같이 일어나는 우리의 사건과 사고 속에서 어떻게 이 우연을 해석하느냐. 그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을 갈라놓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믿음을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자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반응은 뭐였어요? 가서 바알세불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점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믿음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드러납니다. 평소에 훈련하고 단련한 사람만이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붙잡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순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훈련과 단련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와도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설 텐데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되고 단련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병들었을 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우상 숭배를 했으면 이렇게 가서 점 보고 오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답이 없어요. 어떠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딥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왜? 저 아하시아 왕
하는 꼴을 보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물으세요? 가서 야 여기 하나님이 없느냐? 그래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가서 물으려고 하느냐? 가서 엘리야 보고 가서 그거 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4절에 뭐라 그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엘리야에게 시키냐면 이런 거예요. 야 가서 얘기해. 너 지금 병들어 침상에 서 있지? 거기서 내려오지 못할 거야. 내가 반드시 죽을 거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가서 죽음을 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제가 엘리야가 얼마나 오랫동안 활약을 했냐면은 아합 왕 때부터 시작해서 아하시아 왕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호람 왕이 되거든요. 3대에 걸쳐서 엘리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자꾸 좋은 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합 왕, 여호시아 그 다음에 여호람 그냥 세 왕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엘리야가 가서 축복의 말이 아니라 잘 섬겨라.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가만 있지 않으실 거야. 이런 말씀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쟤는 맨날 나한테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그게 열왕기 상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왜 쟤는 맨날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하는데 다 좋은 소리 하는데 지만 맨날 이상한 소리 한다고. 오늘도 보세요.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무슨 말을 전하래요? 너 죽을 거야.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쓴소리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감동적인 게 뭐냐 하면 이제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엘리야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할렐루야.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나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렇죠? 말씀해 보니까 이에 가니라. 그렇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말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고 엘리야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가서 죽음을 예언한다는 게? 제가 목사인데 어떤 성도한테 가갖고 기도해 보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해야 되나? 이제 앞으로 할렐루야. 제가 혹시나 쓴소리를 하더라도 영감대로 쓴소리를 하더라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하고 싶은 말은 너무너무 많죠. 다 하면은 시험 들 것 같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쓴소리 하는 게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나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좋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저에게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시험 들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저도 시험 안 들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해도요. 흘러 넘기는 것이 아니라 듣고 묵상합니다. 특히 목사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들어요. 듣습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목사님 사실 저는 되게 좋은데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하면서 진짜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왜 목사만 듣느냐고요. 여러분들 쓴소리 하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서 꼭 몇 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말이 많으셔갖고 근데 또 들으면 또 틀린 말 안 해. 다 옳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새겨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구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 그 길을 가고 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끝까지 남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합 왕의 사한들을 바알세불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가던 중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 사환들에게.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니네 왕 곧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다 전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가다가 바알세부 우상 숭배하러 가다가 물으러 가다가 다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뒷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이 사환을 보내서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라. 예? 가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엘리야를 보냈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아하시아 왕에게 심판의 저주의 메시지임에 동시에 또 한 번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주의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요.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 왕 때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쓴소리를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종종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시아 왕 아합의 왕 아하시아는 돌아서고 회개했다라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찔림이 있다면 내가 성장할 기회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하시아이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뭐 내가 병이 좀 들어서 뭐 사항 보내서 저쪽 가서 좀 용한 무당이 있어서 내가 좀 가서 물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물어오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오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아하시아 왕이. 내가 어떤 제사를 막 지낸 것도 아니고 뭐 우상을 막 섬긴 것도 아니고 여기 앞에 무당지. 우리 여기 무당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돼지머리 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라질지어다. 빨리 망해서 떠날지어다. 갑자기 점괘가 안 나오고. 그게 뭐 그렇게 가서 무당한테 가갖고 점괘 하나 물어본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대단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내가 순종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작은 죄라도 여러분, 깨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아하시아 왕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 정도면 괜찮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때로는 아이들을 통해서, 때로는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지나가던 어떤 길선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다 느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실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예배 드릴까 말까? 개척해놓고 수요 예배 드릴까 말까? 왜 아무도 없었거든요. 우리 사무도 그때 저기 청주에서 내려가 있어서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었고 그래도 6개월 후에 왔는데 그러니 뭐 성도가 없잖아요. 새벽 예배를 수요 예배를 드릴까 말까? 첫 주 둘째 주인가?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도 없구나. 그냥 기도만 하고. 근데 진짜 이상한 장로님이 한 분이 오시더니 그거 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깨달았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구나. 내가 사람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구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여기 개척교회 없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맨날 화사역을 지나다니는데 개척교회가 하나 생겨갖고 교회가 하나 간판이 생겨갖고 내가 들어가 봤다.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진짜 이 말을 했다니까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내가 솔직히 내가 예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기도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오셔갖고 예배 드렸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께 드리려고 했다고. 그때부터 예배
계속 수요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수요예배 부흥되고 은혜가 되고.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이냐? 우리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할렐루야.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결국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왕의 사한들이 엘리야를 만나고 아하시야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렇게 엘리야의 말을 전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왕에게 와서 그 말을 그대로 전했고 그러자 왕이 도대체 그거 누가 한 얘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들이 이 사환들이 엘리야가 한 말인지 몰랐어요. 맞죠?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그렇죠? 이 사람이 엘리야인지 이 사환들은 몰랐어요. 그냥 가다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 선지자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했겠죠. 그런데 왕이 저주받을 것서 죽을 거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라고 하니까 와서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엘리야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합 왕이 사환들의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엘리야구나.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왕은 알았어요. 왕은 아버지부터 또 내려와서 그럴 때마다 말씀을 대언한 그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뭐 인기도 많지 않고 사람도 많이 찾지 않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사람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사람이구나. 그죠? 아합 왕이 그 다음에 아하시야가 딱 봤을 때 엘리야구나. 다르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묻혀 살지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표 안 나게 뭐 믿어야 된다? 아니에요. 표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술자리 직원들 술자리에 가갖고 술 받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대신 음료수를 마시겠습니다. 맞죠? 할렐루야.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인데 왜 슬그머니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과 같이 세상 속에 살지만 금목자 묵이 묻지 않기 위해서는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맞죠? 할렐루야. 그러려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하시야 왕이 딱 봤을 때 엘리야 이상한 거 입었다고? 뭐 털이 많고 허리 뒤에 가죽띠를 떴다고? 엘리야네.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저 믿어서는 가족도 구원할 수 없고요.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십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달려가신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나아가서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떠한 말이든 좋은 말이든 또 나를 채찍하는 말이든 다 듣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은 그 누군가 그렇게 원하던 하루인 줄 깨닫고 또 최선을 다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